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잠시 가정해 볼게요. 내게 금이야, 옥이야 키운 소중한 딸이 있다고. 그렇게 귀하고 곱게 키운 딸이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한량처럼 놀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딸은 그 남자의 생활을 뒷바라지 하느라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실 건가요?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내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할 겁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널 힘들게만 할 거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그 남자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종용할 겁니다. 자녀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자녀가 지금 이 순간 잘못된 관계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관계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에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도록 종용하십니다. 내 삶에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께선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재물이죠. 즉, 돈입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 돈은 신과도 같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신과 같은 전능함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야만 하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선 온갖 고생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주님께서 내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돈은 물물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교환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에 주님께서는 그 돈을 만나면 안 된다고, 널 힘들게만 한다고 말하며
돈과의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죠. 자꾸만 미련이 남거든요. 앞선 가정에서 딸에게 한량과 같은 남자와 헤어지라고 부모가 종용하면 딸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남자와의 관계를 선뜻 정리할까요? 아니요,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정리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남자를 옹호할 겁니다. 이 남자가 분명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도 해준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결혼하고 나면 바뀔 거라고. 그런데 정말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이처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정말 딸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나던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돈과 헤어지길 종용하시는데요. 나는 그 돈을 옹호하면서 말합니다.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돈을 소유하고 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내가 충분히 소유하고 나면 바뀔 거라고. 정말 충분히 소유하고 나면 바뀔까요? 그러면 세상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탐하지 않겠죠.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지켜줄 대상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즉 당신이 가까이 왔으니 돈을 버리고 당신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해 그분과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하느님 나라고요. 회개는 단어 그대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에 주님께서는 기존에 사랑하던 것에서 돌아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랑하던 것과 헤어지는 게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미련이 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자 대화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 대화할 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랑했던 것과 기꺼이 헤어져 주님께 돌아설 수 있죠. 주님을 만나면 세상 모든 것이 하찮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거든요. 그저 내가 몰랐을 뿐이죠. 오늘 하루 내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혹시 세상 재물을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재물은 작은 행복을 미끼로 내게 온갖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니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 자신을 내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깨달아 당신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그러니 자주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재물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